1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네.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고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접한 자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영접한 자에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한테 누구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헬라말로 큐리오스입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오너예요. 예수님은 내 오너예요. 언제부터 소유주가 되셨죠? 원래 처음부터 주님이 나의 소유주세요. 왜냐?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땅을 사고 건물을 내 돈으로 지었어요. 저 건물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의 주인이신데 중요한 건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든지 내 인생 내 거야 그랬든지 아니면 다른 걸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나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접한다 이 말이 헬라 말로 파라밤비노입니다. 파라람바노입니다. 뜻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데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 집회에 가면 대형 청소년 집회에는 3,000명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첫날 저녁에 꼭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한동안은 저한테 딜레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뭐하나? 그냥 그 시간에 입술로만 그냥 고백했을 뿐이지 진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끼게 하지 못하고 깨닫게 못했던 것이 저한테 딜레마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딸 됐는데 아무런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영접할까 봐 주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붙여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 오노마예요. 안다는 것에서 기원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헬라 말로 피스티오, 뜻은 신뢰하다, 신뢰의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디로 가면 좋아요?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이렇게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해요. 왜 편할까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잘 이해하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지 그걸 다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편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안 되는 게 돼요. 또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삶이에요.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자동차를 한 대 샀네요. 잘 수리해서 차를 탔는데 출근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엔진 뚜껑을 열고 막 고치는데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근데 바로 뒤에 고급 세단, 아주 고급 자동차가 딱 서고 그 차 안에서 웬 백발의 노인이, 그것도 신사복을 입은 분이 내리는 거예요. 어느 회사 회장님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내려서 말하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내가 정비사인데. 됐어요. 제가 자동차 정비사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도 가지 않고. 서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자동차를 열심히 고치는데 아무리 고쳐도 어디가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백발 노인은 그때까지 안 가고 있네요.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에게 다시 다가와서 말해요. 제가 차를 한번 봐도 될까요? 결국은 안 되니까 백발의 이 회장님에게 맡겼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저분이 알면 뭘 알아,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그분이 엔진 부분에서 몇 가지 코일을 좀 감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나사를 좀 조리고 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정비사가 시동을 거니까 부릉, 그리고 시동이 걸려요. 정비사 깜짝 놀라서 백발 노인에게 자동차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누구세요? 고장난 곳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치셨어요? 백발 노인이 허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요. 내가 포드요. 포드가 자기가 만든 자동차 제일 잘 알죠. 나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편안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내가 어디 부족한지 어디 모자란지 주님이 다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건데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잃어버렸던 영혼을, 소중한 영혼을 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에 마지막 도장을 꽝 찍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건물을 사기 위해 가서 건물도 보고 그리고는 돈도 지불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해요? 서류에 도장 찍어요.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그 건물은 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영혼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소중하냐? 내 생명을 내어주고도 되찾아올 만큼 소중한 영혼인데 그 소중한 영혼을 되찾아서 이제 내 거라고 확정 짓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딱 맡기게 된 거는 잃어버린 영혼을 값주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되찾아오셨어요. 되찾아와서 그 영혼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요.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로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되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제는 내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생명으로 산 내 영혼을 주님은 소중한 보물로 여기세요. 구원받는 그 순간 그 보물은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제일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구원이에요. 이 또 다른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면 다른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외아들인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그리고 새로 입양한 아들, 입양한 딸이에요. 새로 입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그 입양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양하셔서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게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온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은 왜 맡기셨느냐? 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라고 맡긴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양자 양녀들을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 28절부터 2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의 삼중 구조가 다 나와요. 구원은 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외아들을 주고 값으로 주고 외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가르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성자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면, 그러면 나의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나의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 느끼고 누리는 구원의 평안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이 아주 신비한데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19장 29절에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세요? 작은 번호가 붙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1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어요. 작은 성경엔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1, 그 번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에, 어떤 4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걸로 나오는데 새로운 이해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 만물보다 커서 그 영혼이 만물보다 소중하고 귀해서 아무에게도 뺏길 수 없다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영어 번역본 중에 제가 한 28개 번역본을, 요즘은 인터넷에 다 볼 수 있으니까 28개 정도의 번역본을 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이 번역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그 번역 중에 하나인 GNT라고 하는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복음 번역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근데 크게는 어렵진 않아요. What my father has given me
is greater than everything.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만물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and no one can snatch them away from the Father's care.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심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냐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전도할 때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깜짝 놀라셨죠? 찾아본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 나오네? 난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영어 번역본에 나와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한 영혼이 만물보다 귀해요. 만물보다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못하세요. 그 구원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지키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에요.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뻔뻔하게 잘못한 것 또 하고, 잘못한 것 또 하고, 잘못한 것 또 하고, 잘못한 것 또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지요? 그거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심이 더 커요. 그 어느 것보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안 되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핑계보다, 모든 주저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더 커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제가 화도 시온교회 와서도 최소한 10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을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진심은 어디까 진심이에요? 그냥 주님께 여러분이 그냥 맡기는 걸로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유괴됐다가 다시 찾은 아이, 엄마가 꼭 붙들고 얘기하잖아요. 난 앞으로 절대 너 안 놓칠 거야.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는 순간, 그건 예수님이 나를 되찾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양아들로, 양딸로 입양하는 순간이고, 그리고는 주님이 콕 안아서 말씀하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세요. 내일 저녁에 이거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기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모든 약함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더 커요.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소중함에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맡겼기에, 여기 계신 분 다 맡겼어요. 만일에 그게 불안하거든, 오늘 저녁에 나는 안 맡긴 것 같은데 불안하거든, 오늘 저녁에 주님께 진심으로 맡기세요. 그냥 한 번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늘로 주님 맡긴 거 끝난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순간에도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너 죄가 많으니까 파양하자 안 그러세요. 너 어떻게 뻔뻔하게 잘못한 거 또 잘못하고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한 거 또 잘못하냐. 인간인 우리도 입양한 자녀가 그렇다고 파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딸은 영원한 딸인 거예요. 너 딸했다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만하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랬다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시시한 거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내 마음에 탁 들어올 때, 그때 그 안전함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여러분 첫 번째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 입양된 인생, 예수님이 되찾은 인생은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내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보호하시고 영원히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구원이 안전함을 확신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구원이 취소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